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보석과 그다음에 우리의 세상의 신앙생활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시간하고 다른 게 아니고 보석에는 몇 단계가 있다고 했었습니까? 첫 번째 천연석 단계, 두 번째는 뭐예요? 버닝 단계, 세 번째는 뭐였었습니까요? 커팅 단계, 네 번째는 뭐였었습니까? 세팅 단계. 요거 외워야 돼. 다시 말할게요. 보석은 이건 지금 천연석을 말한 것이에요. 천연 보석이 우리의 손가락과 우리의 귀고리로 우리의 팔찌로 오는 과정 속에 네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천연석 단계. 이 천연석 단계는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누구만 안다고 했어요? 보석 광산의 광부만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명을 가진 자들만 저게 보석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온갖 죄가 뒤섞여 가지고 내 안에 보석의 성분과는 무관한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감추어진 작은 빛이 깜깜할 때 반짝 빛나니까 이것이 보석이라고 해내어 와가지고 두 번째 뭘 한다고 했지요? 버닝을 한다고 했어요. 천도에서 지금은 3500도까지의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 속에서 루비와 사파이어와 이 성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타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거 예사로운 돌이 아니네 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단계가 어떤 단계라고요?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의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이 예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앙상블을 통해서 가수님 갑자기 목사님도 찬양을, 우리 앙상블의 찬양을 듣기 전까지 1절이 끝날 때까지, 두 번째 바이브레이션이 올라갈 때까지 아무런 감각이 없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것이지. 내가 예배자이지 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영광로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성령 세례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니까 빨갛게 파랗게 빛이 났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전히 20년, 30년, 10년만 살아도 저렇게 로인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왔지만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습관이 더덕더덕 몸을 영적 비만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영적 비만이 날카롭게 나를 세우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하니까 이것을 잘라내는 것, 영적 다이어트 하는 것, 이것이 뭐라 했어요? 커팅이다. 근데 교회의 커팅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함께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끝나고 설거지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10시에 잠을 자자, 아침 4시 50분에 일어나자, 한번 해보자 할 때에 여기에 나를 맞추어 가면서 여기에 맞추어지지 않는 더덕더덕 붙은 영적 비만을 잘라내는 작업이 뭐라고요? 커팅. 커팅. 그래서 인생의 여정은 커팅입니다. 나를 매일 다듬는 것이 모든 게 전부가 다. 이 삶에 나를 커팅할 수 있는, 커팅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기회. 전부가 다. 여러분 전체가 전부 다 목사님의 영적 비만을, 목사님을 다이어트 시켜주는 그라인더들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3캐럿, 4캐럿짜리가 버닝 되어지고 커팅 되어지면서 0.5캐럿, 0.3캐럿 이런 작은 알맹이로
다듬어져요. 어떤 것은 오팔형, 어떤 것은 뭐 사각형, 어떤 것은 뭐 이렇게 라운드형, 가지가지 모양으로 커팅되어 있는데, 이 알이 혼자 있으면 10,000원짜리, 근데 옆에다가 1,000원짜리 10개를 붙이면은 20,000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0,000원이 되어지고 300,000원이 되어지고 200,000원이 되어지고, 이걸 뭐라고 했었어요? 세팅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의 연합이다. 이게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결부서 보석들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프린트문을 나누어 주었었어요. 자, 보석은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이다. 같이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1600도, 3500도의 용광로 속에서도 녹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가진 게 보석이어서 계시록과 애언서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적에 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루비 같고 다이아몬드 같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진주 상인의 비유, 보석을 캐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것이에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해야 어떤 부분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변화되지 않는 것만, 세상에 변질되지 않는 것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끝없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끝없이 좌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는 사건과 매일매일 만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줍니까? 좌절을 줍니까? 우리 원유야, 여기 와서 그 유치원대 와가지고 이 똥 내고 왔는데 어때?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희망이 커지니 절망이 커지니? 더 절망스러워지지. 언제나 이 한계를 넘을 것인가? 도대체 이 한계가 뭘까? 그건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야. 목사님도 매일같이 싸우는 것은 희망을 보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크게 보이는 절망 앞에서 내 안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석의 정의는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배정희 선교사님과 김소영 선교사님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변하지 않으면 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보석이 되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을 보장받고 있는 보석을 증인으로 삼고 가끔씩 예배를 드려요. 최일금 권사님, 이규진 집사님, 이길 집사님, 틀구사님, 이 두 분이 노를 사랑하는 모습들, 저렇게 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물로도 침구를 못하고 불로도 태우지 못한 것, 그 영광로 속에서 태워지지 않는 것,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 보석의 빛을 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주에서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뿐이다. 다같이 시작.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변하지 않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자리합니다. 근데 그 내 안에 말씀이 자리하는데 죄로 변질되어졌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하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로고스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이것이 구원이다. 요한 사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보석의 정의입니다. 자, 외워버려야 돼요. 보석의 네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천연석 단계, 두 번째 버닝 단계, 세 번째 커팅 단계, 네 번째 세팅 단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 버닝 단계입니까? 커팅 단계입니까? 아니면 잘 커팅되었는데 나만 잘났다고 혼자 있는 보석입니까? 다른 보석과 함께 포용할 수 있고 다른 보석을 품고 살아가는 지체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보석입니까? 물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아직 태워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기를 싫어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이 보석이 나오는 곳이 어디라고 했었습니까? 바로 이 부분들, 이 지역에서 멍수, 모곡, 미지나, 파강, 이 보석이 메사이에서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여기에 살면서 성경에서 그때까지는 목사님이 보석을 차면은 사치인 줄 알았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가서 길가에 작은 보석일지라도 싸구려 보석일지라도 가짜일지라도 하나씩 사가지고 와서 사모님에게 선물해주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어디 나가면은 돌아올 적에 보석 하나 사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임채영 권사님, 당신은 나의 천연석이야. 당신은 나의 변하지 않는 보석이야. 라고 끼워줄 수 있는. 근데 우리 한국 여인들의 굉장히 조금 다듬어져야 될 날카로운 커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도 술 먹었지? 맨정신이 아니었지? 미쳤구나 미쳤어. 이거 얼마짜리야? 가짜지?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 남편의 보석은 마음의 전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보석을 이 모임은 선물의 가치를 보석의 가치도 인정해요. 보석은 마음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 보석 공부를 하고 있을 적에 호주의 멜버른에서 큰 보석 가게를 하는 한순주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럼 나하고 목사님 거래합시다. 그리고 목사님 옛날에 백호계 트라스코라고 하는 여행사 기억나시죠? 거기에 그분이 그 부인이 보석 전문가였거든요. 이 두 분이 나한테 목사님이 여기에서 보석을 사가지고 나에게 좋은 걸 골라주면은 내가 목사님의 모든 순교비를 보증하겠습니다. 보증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좋은 보석이 많은데 왜 목사님 그 순교비 때문에 고민하시냐고 나한테 딜을 했어요. 그때 그 한송주 집사님이란 분이 나한테 했던 말을 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호주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우리처럼 보석을 매덕이니 하지 않습니다. 호주의 자기 보석 가게의 보석 수입은 보석을 파는 수입보다도 보석을 보관하는 수입료가 더 큽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혼 반지로 다이아몬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100만원, 200만원 그래요. 그러면 그걸 집에다가 못 둔다는 것이에요. 보석 가게에다가 보관을 해요. 특별히 막 몇천만원짜리 이런 것은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하기 치고 임책이라고 해서 어려운데 이렇게 이와 내 보석 내놔 근데요. 그럼 딱 내면은 눈물을 막 여보 나 이제 정거장 한두 개 남은 것 같아. 정거장 한두 개 남은 것 같아. 그러고는 그 보석을 가슴에 꼭 그냥 한참 동안 보다가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을 본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 흘리면서 사랑하는 그 보석이 되어져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그 사람을 기억하다가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어디 가서 에이 목사님 가짜 싸구려 이거 전부 다 잘못된 지식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여자들은 어떤 보석이든지 빨간색 보석을 사왔으면 자기 내가 이렇게 매력적이야? 빨간 보석 말이 매력이란 말이에요. 호기심이란 말이에요. 하민아 그 누나에게 한번 사랑을 고백하고 싶으면은 야시장 가가 길가에 빨간색 보석 많아. 그거 한 100원이면 안 해. 100번 200원이 안 해. 그거 사가지고 계속 예쁘게 넣어가지고 보석말, 매력, 호기심, 고백 그 보석말을 알면은 절대 놓치지를 마. 그래서 너 미쳤지? 너희 싸구리지? 이러면 빨리 버리는 게 좋아. 마음의 가치
현실을 모르는 사람과는 평생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있잖아요. 사랑하는데 자기 요즘 변했구만, 옛날 같지가 않아. 그러면은 무슨 사파이어, 잉크색 보석, 파란 보석, 그걸 산 거예요. 이 보석 말이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사파이어를 성직자의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사제 성품을 받을 적에 오래된 신부가 그 독신으로 평생 살아갈 29, 30짜리 신부에게 이 사파이어를 껴주면서 너 어떻게 살래? 너 이거 갈 수가 있어? 그런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 새파랗게 목사한테 교통비 받아가고 설교했다고 설교비 받아가고 선물 받아가고 허리가 휘어요. 자, 그래서 한국 목사들한테 제발 노예에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이것 좀 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장로, 권사, 우리도 한번 그런 교회 갔으면 쓰겠어요. 이 임직식 할 적에 장로 하니까 몇천만 원 내놓고 이것이 아니고 온 성도가 100원 만 원씩 모아가지고 그 장로님 되는 분한테, 권사님 되는 분한테 이런 그 합성석일지라도 보석 사파이어 사가지고 그 아르티시 반지처럼 만들어가지고 껴주면서 사랑하는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의 모습 우리 앞에 변질되지 않고 보여주세요. 이것이 보석이에요. 이제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연석은 이와 같이 이런 모습이어가지고 보석 전문가, 광부만 알아요. 광부만. 이걸 보석이라고 하나 다 살피기라고 그러지. 이건 천연석 단계야. 하나님과 보석 광산의 광부만 알아. 그래서 목사는 누구라고요? 보석 광산의 광부다. 선교사는 누구라고요? 보석 광산의 광부다. 나는 날마다 그냥 하나님 이번 주에는 8명이 빠져나가래요. 다음 주에는 4명이래요. 그때마다 뭐냐면 내가 빠져나가도 절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차 있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이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천연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나요? 천연석 단계는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상태예요. 천연석 상태는 죄가 너무 많지. 네? 죄가 너무 많이 쌓여져가지고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을 나도 못 느껴. 내 자신이 부정해.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이다. 죄,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상태다. 다 같이 에베소 18절 말씀 시작.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야. 죄인의 모습이야. 요한복음 5장 시작.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왜? 죄가 너무 많이 더 붙어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 내가 한국에서 한번 그 먹방을 보다가 찌양하고 그 여자 누구지 여보? 많이 먹는 여자아이. 힙합. 그 여자가 먹은 그 소곱창을 먹는 거 보고 내가 지난번에 한국 가가지고 한번 은평구에 가가지고 이걸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천연석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어디로? 교회라고 하는 영광로로 불러주었어요. 어쩌다가 생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교회를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거기 왔더니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만 다 해요.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니 그 알아먹지를 못했는데 끝나고 나오면 마음이 조금 시원해요. 뭔 말인지를 몰랐는데 나갔는데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마음에 묘한 힘이 생겨요. 새벽에 죽을 것처럼 싫었는데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갔더니 하루가 밝아져요. 이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죄의 버닝, 그 새까맣게 죄로 쌓여가지고 이 안에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 모습이야. 그 죄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니까 이런 모습 바뀌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우리의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죄를 태워 없앨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모습에 뭐가 있다고요? 여전히 아름답지가 않아요. 울퉁불퉁해요. 분명히 예수 믿어가지고 기도 유창하게 잘하고 교회에서 찬양인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쓸만한 것이 없어요. 그건 득치만 커요. 득치만 커요. 제가 어제는 그저께는 지하철밖에 무슨 경제학 박사를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선교사로 오셨어요. 너무 그 재능이 아깝고 한 10손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한 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무항마이 시장을 중심으로 한 야채 상인들, 이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소위 말하면 이 사마톤 비즈니스, 그 야채 전문 재배하는 사람들의 경제, 소위 말하는 협회를 만들어줘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한번 목사님의 그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이들이 지금 1,000원을 버는데 1,500원을 벌 수 있는 당신의 경제학 전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째 기도 중이에요. 지난 금요일에도 그 현장을 가서 했는데 또 기도한다는 것이, 집사람이 오면서 여보,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당신이 그들에게 천국을 지어줘도 그 사람은 관리 못해. 관리 못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기의 비만, 나는 이런 큰 보석인데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잘나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전문가라겠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번역도 하지만 예수님은 세팅의 전문가예요. 우리는 커팅 전문가예요. 우리는 커팅, 성도는 커팅 그라인더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태워요.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세팅 전문가예요. 나와 여러분이 세팅되어질 작은 부분을 지금 천국에서 준비하고 계세요. 거기다가 딱 맞춰봐. 안 맞는데 또 갈아야 돼. 이제 우리 한번 방학 동안에 쌍칸팽에 보석 공장 한번 같이 가보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서 보면서 집어넣다가 안 맞으면 또 다시 그 다이아몬드 광석에다가 갑니다. 조심조심. 또 가가지고 각이 안 맞아요. 또 갑니다. 갈 때마다 내 비대한 몸이 작아져요. 깨지고 부서져야 하니 다윗과 요나단의 노래. 다음 절도 그거 한번 보자. 옛날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CCM 가수가 있었어. 지금 목사님이 됐어. 근데 깨지고 부서져야 하니, 더 많이 깨지고 부서져야 하니. 권사님 아시죠? 네. 그래서 깨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못 있는 상태가 3캐라 4캐라인데 내가 0.5캐라 3캐라로 줄어들지 아니하면 나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고난을. 자, 그래서 그것이 커팅 단계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다 같이 시작. 시편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간다 그 말이야. 갈고 이렇게 모양이 만들고 이렇게 아까 그렇게 컸던 것들이 이만큼 작게 나와 알맹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커팅 단계. 여러분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커팅 단계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 와가지고 세팅 단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를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 어떠죠? 자기의 신앙적 분위기에 교회가 맞춰주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자기 비율을 맞춰주는 교회를 가요. 그 사람은 평생 커팅되지 못합니다.
평생 다듬어지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선교사가 많은데 왜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능력을 발휘했던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레이놀드, 유진벨, 윌리엄 린턴 이런 선교사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지를 못했느냐? 전부가 다 커팅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듬어지기를 부정해요. 다듬어지기. 대부분 커팅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 이 모습이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교회에 앉아 있어요. 기가 막히죠. 태호야, 너무 자랑스러워. 너희 같은 아이들. 우리 예진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커팅이 안 되어지지. 편한 교회를 갔겠지. 예진이를 잘 입고 아유 목사님 딸이구나. 잘하면 후원받겠다 하고 줄 서는 교회들 너무 많지 않나요? 작아져야 됩니다. 커팅. 그럼 이제 이 커팅 되어진 알맹이가 혼자 있으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에요. 근데 이 10,000원짜리가 은이나 금이라고 하는 이런 철광석 속에다가 옆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10개가 붙으면은 이것이 15,000원이 아니고 150,000원이 되어지고 150만원이 되어지고 1억 5천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내가 얼마만큼 나의 소위 말하면 하고 싶은 것, 내 탐욕, 내 욕망을 죽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머리, 가장 중심된 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운데 두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지정석에 딱 박혀가지고 지정 역할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는 평가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이렇게 쓸 줄 알아요. 커팅도 안 되었는데 이런 커팅도 안 되어진 버닝 단계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알맹이로 쓰임 받을 줄 압니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목사님이 앞에 서 있으니까 목사님이 가운데 이걸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목사님이 여기에 볼똥말똥하는 이것이고 갑자기 이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영적 우두머리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지탱해 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성경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본때는 보석이라는 이름으로 종류가 세상에는 3가지가 있어요. 천연석이 있고 합성석이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요건 지금 천연석이에요. 요건 지금 뭐예요? 천연석. 아직 버닝 단계의 천연석이에요. 요것은 버닝한 천연석이에요. 이 버닝한 천연석에 커팅된 것이 이 모양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큰 거, 저 매사에 가면 엄청 많아. 그것들. 이 큰 것은 가짜예요. 가짜이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게 목사님이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큰 보석 156억짜리 있었습니다. 156억짜리 천연석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이 불을 끄면 까매. 근데 불을 붙이면 이렇게 이걸 탑니다. 저걸 탈지 망을 쳐버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자, 이걸 쪼개가지고 이와 같이 모습이 나온 거야. 이거 못 써. 이걸 이렇게 수백 개로 쪼개야 돼. 그래야 쓰임받는 모습이 돼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뭐냐면은 이게 지금 합성석이에요. 합성석. 주경아 이거 설명
천연석이고 이게 가짜예요. 그런데 천연석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합성석은 인간의 과학이 만든 것이야. 가짜는 인간의 상술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합성석과 가짜는 다 인간이 만든 것인데, 합성석과 가짜의 차이는 뭐냐면, 합성석은 천연석의 성분, 아니 천연석의 강도, 천연석의 빛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도 못해요. 특별히 사파이어 중에서 스위스제 드제바를 놔두고 천연석 특 A국과 놔두면 아무도 구별을 못합니다. 그만큼 정교하게 합성석이 만들어져요. 강도도 모수 기준의 8내지 9예요. 그런데 가짜는 모양은 똑같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것은 유리의 압축이어가지고 강도가 2, 3, 4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석 가게에 가가지고 이 보석이 사파이어예요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강도를 좀 재주세요. 그러면 한국 보석 가게에서는 한 군데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그거 재면 깨져요. 깨지면 천연석이 아니에요. 깨지면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보석 거기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10, 8 내지 9 루비 사파이어. 루비 사파이어로 찍 치면은 삐 올라가지 깨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가짜를 파는 사람들이 고객을 속인 것이지. 자, 그래서 천연석, 합성석, 가짜가 있다. 천연석은 누가? 하나님이 지은 것이야. 근데 이 보석은 숨겨져 있고 값이 무한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해서 만들었어요. 또 이 보석은 지금 공업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사람의 사치뿐만 아니고. 그런데 가짜는 이게 비싸고 잘 팔리니까 유사한 것을 만들어서 야시장 엄청나죠. 매사에 국경 엄청나지. 자, 그렇다면은 천연석은 구별이 뭐냐? 천연석과 합성석의 구별하는 방법. 천연석은 아무리 좋고 비싼 것도 약점이 있어요. 약점.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지난 교시 목사님이 내가 끝나고 잠깐 이 부분을 말했더니 내가 아는 상식과 전 반대네요. 그렇죠? 보석을 모르면 착각을 하지. 자, 아무리 비싼 것도 아까 그 152억짜리 왜 156억이나 값이 붙었을까요? 이건 200억짜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는 가정 때문에 156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천연석은 아무리 좋은 것도 약점이 있어요. 우리 최 권사님, 이규진 씨 그 젊은 때 결혼할 때에 뿅 가서 결혼했는데 40년 넘게 살아도 여전히 안 고쳐진 약점이 있죠. 그렇죠? 네. 권사님의 천연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최 권사님, 아니 집사님, 권사님 평생을 살지만은 여전히 아쉬운 게 있지요. 약함이 있지요. 그러면 없으면 합성석이에요. 없으면 합성석이에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함과 강함이 만난 것이 부부예요. 그것이 부부란 세팅입니다. 부부란 하나님 나라예요. 평생을 살아도 마음에 흡족함을 주지 않는 약함, 그것 때문에 당신은 나의 천연석이야. 오늘 우리 이선미 집사님 남덕이한테 맹세하죠. 너는 초등학교 때 지금까지 왼수 같았는데 그 왼수 같은 약점 때문에 나의 천연석이야. 그가 합성석이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세상의 합성석은 수천 개, 수만 개 얼마든지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연석은 천하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규준이라는 보석은 최1급의 품 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어요. 또 있으면 그것은 캬바라의 제비예요. 김지연이라고 하는 보석은 강성구라는 남자의 가슴 속에 유일한 천연석이에요. 그게 똑같은 둘이네. 이것은 합성석이에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피조물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나의 천연석입니다. 저기 뒤에 방송실을 바라보면서 그대는 나의 천연석입니다. 같이 오늘 가이드당하신 김은기는 속속했지만 이규인 권사님의 천연석이에요. 아멘. 저 베트남의 이승현 씨는 사랑하는 원수민 집사님의 천연석이에요. 아멘. 내가 이 보석을 몰랐기 때문에 합성석을 그리워하면서 찬 것이야. 왜? 합성석은 아무리 찾아도 약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완벽해. 완벽해. 나랑 참 이제 보석 여행 갑시다. 내 사이. 그러나 천연석은 1억이 넘는데도 안에 보게 되지만 약점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천연석은 자연빛에 더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기도한 다음에 김소영이는 혜정이에게 더 빛이 나요. 기도한 다음에 혜정이는 김소영에게 빛이 납니다. 그런데 가짜 분류는 어디에 납니까요? 야리꾸리한 불빛이 비치는 네온사인 밑에서, 여기도 쪽한 빛이 있는 네온사인에서 빛이 난 남자는 황의경이가 아니야. 네온사인에서 빛나는 여자는 임지영이가 아니야. 그래서 부부는 화장하지 않는 민낯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화장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합성석은 쇼윈도 불빛 아래서 빛이 나요. 왜 여러분 보석 가게에 가면은 넣어놓고 앞에다 조명을 비칠까요? 그래서 천연석 100만원 이상의 보석을 살 적에는 절대적으로 쇼윈도 보면 안 됩니다. 잠깐 밖에 나가서 보고 올게요 하고 밖으로 나가서 봐야 됩니다. 그 빛이 여기 쌍칸팩에 있는 잼 갤러리에서 알맹이 하나가 100만원 넘는 알맹이는 비가 올 때, 흐릴 때, 아침, 낮, 저녁 그 빛의 용동함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래요. 아빠가 천연석이지. 그 아빠의 천연석은 아침에 다르고 밤에 다르고 지쳐서 힘들 때 다르고 지쳐서 술 한잔 먹을 때 다르고 다 용동한 빛이야. 다 달라요. 그런데 가짜 아빠는 쇼윈도에서만 빛이 나. 어디에서? 백화점에서 선물 사줄게. 너들 마음대로 스마트폰 신형 사줄 때 그때만 빛나는 아빠는 가짜, 아주 위험한,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음탕한 남자, 음탕한 여자들이야. 여러분이 그걸 좋아하죠? 천연석은 오직 하나이나 합성석은 수천 수만이나. 잘 기억하세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그게 부부로 만들어진 것인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 네온사인에서 빛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이. 천연 보석을 은혜로 여기게 되면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만큼 확대해 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천연석 보석 가게 가면은 그 보석 가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확대경을 보고 있어요. 모자로 씌워가지고 보고서 이런 보석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 없어? 근데 안 봤지? 내 사이 가면 많이 볼 수 있어. 뒷골목 가면은 시장에 쫙 보고 있어요. 뭘 보냐면은 이 천연석은 모든 천연이 다 천연석이에요. 보기 아름다운데 확대해 보게 되어지면 안에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정 목사님에게 실망합니까? 여러분이 소화시킬 수 있는 분량의 범주를 넘어나가지고 확대해 보면 다 실망해요. 지금 우리 그 임지영 선교사는 여전히 그 황의계라는 남자한테 체면 걸려 있어요. 그 가스라이팅 당해 있어요. 하도태요.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알고 품고 가는 것과
가스라이팅 당해서나 다른 것이에요. 저 남자 안에 한번 비춰보세요. 약점이 있죠? 약점이 있죠? 그것 때문에 그대의 천연성인 것이에요. 근데 그걸 바라볼 적에 내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이 약점을 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 보면 그 약점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소화시킬 수 없게 10배, 20배로 보잖아요. 시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요? 교회에서 시험이 뭔지 알겠어요? 부부간의 시험이 뭔지. 이 자녀들이 왜 꼴통케를 하겠습니까? 지금 아빠를 네온 사이에서 빛나는 합성소를 여기에 합성소고 천연소로 못 여기니까 불순종이 시작되게 된 것이지. 왜 부부가 싸우겠습니까? 내 소화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능력은 2배예요. 2배만 보면 좋게요. 그런데 10배로 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인간아 싸운 것이지. 그래서 이 확대경은 요건 지금 25배 줌입니다. 요건 지금 35배 줌입니다. 요건 지금 5배 줌입니다. 여러분은 이 정도연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몇 배로 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시험에 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한 것들, 아내에 대한 것들, 친지에 대한 것들, 자녀에 대한 것들, 내가 차라리 내 안에 그 소화시킬 수 있는 배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줌을 5배 줌, 2배 줌으로 낮춰야만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 모든 영적 공동체의 문제는 다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자기 소화 능력은 2배예요. 근데 2배 이상을 바라본 것은 뭐지요? 탐욕이고 기대입니다. 탐욕과 기대는 내가 소화를 못 시켜요. 내가 그걸 절대로 소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열입니다. 그건 깨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의 공동체 안에 갑자기 그 성령 세례란 것 때문에 성령 세례의 그 불빛난 고소만 착각하고 커팅도 안 하고 세팅도 안 하면서 상대를 이와 같이 확대해서 바라보면서 주길로 살립니다. 어제도 한 선교사님이 와서 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제가 마지막에 사모님, 내가 다음부터 그런 말 하면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게요. 내가 고발할 때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그 말을 내가 지금 그 말을 누가 했어요? 라고 물을 때 나한테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당신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을 전달해서 상처를 주면서 누구냐고 물었는데 말을 못할 정도의 사람이면 당신은 공범이고 중맹입니다. 가서 말씀하십시오. 나 정도의 목사 만났는데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더라. 부탁합니다. 12시에 와가지고 5시 반에 내보내면서 그가 마지막 말이었었어요. 짓거리면 된 줄 알아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우리 그 기동계 수사님 김창수 씨한테 싱가포르에 떠났습니까? 그럼 자기야, 그대 나의 천연석이야. 나는 지금 그대 합성소로 봤네. 가짜가 너무 많았었어. 다 지울게. 그대의 천연석, 그대 안에 약점을 내가 품는 것이야. 그대의 값은 무한대야. 내가 그대를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는 분량으로 보고 살아왔었어. 이것 전부 다 같이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보석, 세팅된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지금 합성석이야, 얘들아. 기가 막히지?
근데 이게 지금 천연석 첫 A급이 돼. 이게 제일 하면 이것이 한 2억 3억에 하나 아래. 근데 왜 2억이 붙어 있을까? 3억짜리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3억이 붙는 것은 확대경으로 보게 되면 안에가 약점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진주상인의 비유가 나오죠. 목사님은 가끔 그런 유혹을 당합니다. 야, 이거 좀 150만 원짜리예요. 근데 딱 보니까는 그 주인이 발견하지 못한 약점이 보이고, 이 약점을 내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재커팅해가지고. 그러면 캐럿이 1.2캐라에서 1점으로 줄어드는데 값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올라갈 수 있는 값이 보입니다. 유혹을 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값을 올리려면 부피를 늘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불필요한 약함을 잘라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부피를 늘려야 될 줄 알아요. 그건 세상이야. 약함 때문에 나는 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약함 때문에 값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 보석론의 2주에 걸쳐 논의 정의는 뭐냐면, 다 같이 큰 소리로 보석의 정의가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보석의 가치는 내 마음의 보석이다. 내 마음의 보석은 예수 그입니다. 이 노래를 누가 한 줄 아세요? 송명이라고 하는 뇌성마비 자매가 이런 상태 쓰면서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마음의 보석. 이것을 차덕신 형제가 서울대학교 다닐 적에 곡을 써가지고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하는 한국의 찬양의 붐을 일으키게 되어진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 내 마음의 보석. 그래서 남편이 가서 준세양 아빠한테 칭찬할 적에, 아빠 오늘 목사님이 그런데 엄마 베트남 식수다 올 적에 엄마 보석 하나 사오래. 아무거나 사오게 된대. 비싼 거 아니고, 알겠지? 비싼 거 아니란 말을 꼭 해야 돼. 비싼 거 아니어도 엄마에게 주고 싶은 선물 사오래. 엄마가 매력적이면은 빨간색 사오래. 엄마의 인내가 너무 곱고 엄마의 수고가 고마우면은 진주를 사오래. 진주는 눈물이래. 엄마의 신실함이 엄마의 변질되지 않고만 파란색 사오래. 아무거나 사와. 그거는 딱 사왔을 적에 되세요. 근데 이 보석의 가치를 내 마음의 보석으로 평가한 것이 사파이어 사왔어요. 자기 그때 그렇게 결혼을 꼭 약속할 때 그 마음이라 그 말이지. 내가 의심했던 내가 미안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의심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죄송. 빨간색 보석을 사왔어요. 그때는 허리가 23인치였는데 지금은 33인데 여전히 매력적이야. 여보 고마워 하고 꼭 껴안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보석은 내 마음의 보석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식당 쿠폰과 마사지 쿠폰을 선물하고 있는데, 좀 더 나가면 그렇게 가서 저는 싸구려 보석을 사가지고 보석을 선물해주는, 해서 보석을 내 마음의 보석으로 예수 그 이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진 것도 꿈을 꿉니다.